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1월 23일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제한이 되고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읽고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의 말씀을 파악하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을 셋대로 나누어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아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때문이었는지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해하게 되고 야곱이 갖고 있었던 재물들을 다 에서에게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같이 가고자 했는데 동생 야곱은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인 숲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지 34장에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자 나왔다가 그 땅의 족장,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자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나의 오라버니들은 분노하여서 겉으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세겜 자손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후에 그를 해치고자 우리 민족은 다 할례를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서 그 부족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고 모든 남자를 사륙하고 디나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주변 민족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는데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35장에 또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있을 때 너가 왜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너가 원래 약속하였던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야곱은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형 에서를 떠나 도망할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하였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 큰일을 당하였고 다른 모든 주변의 그런 이웃 나라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자 야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 3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하면서 자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함께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상들을 그리고 귀고리들 그것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야복강에서 먼저 알려주신 그 이름인데 야곱이라는
좋지 않은 뜻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뜻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번성과 그 번성된 아들 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권모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왕들의 왕들이 내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과 그리고 땅의 약속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인데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어나가시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러 안주하는 동안 디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강간을 당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고 또 그 죽인 것으로 인하여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하였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걸음을 멈추고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닥치게 된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안일과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마귀 사탄 우리를 유혹하기 쉽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즉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딘지 생각해 보며 또 그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과 또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 중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할 수 없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나와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함께 버리며 주님만을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맡기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신의 각오를 잊고 안주와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달아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며 그 다짐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